지난달에는 주로 가정, 그리고 또 아직은 우리와 영적으로 가족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족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파타고니아라는 책을 읽고, 또 우리 교회도 파타고니아 매니아 한 명 있잖아요, 그죠? 옷도 얼굴도 아웃도어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승용 형제가 항상 파타고니아를 입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 관심이 있었어요. 뭔가 독특한 철학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저희 설교 제목을 좀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파타고니아 교회라고 한번 독특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이제 18번째 해가 됐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질문이 뭐냐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물어봤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숫자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교회의 재정에 관한 질문.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뭐 여러분, 우리가 친구의 가게에 가면, 그죠? 손님 많이 오냐? 그죠? 그다음에 매출 얼마 나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비슷한 질문,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잖아요. 교회 오면 많이 부흥하셨나요? 교회는 얼마 평안하신가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이 왜 저를 힘들게 했냐면, 저도 한 사람의 욕심 많은 야망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그럴듯한 대답을 하고 싶은 제 자신과 늘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 1년 됐는데 1000명 모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벌써 여러분 벌써 그 가상의 인물에게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30명 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목사님의 철학과 비전에 따라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없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도 안 하기 때문에 입에 붙지도 않아요. 목사님의 철학과 비전에 맞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가요? 이런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이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인데, 이 질문이 왜 저의 비전과 철학과 가치를 흔들었냐면, 제가 제 철학과 비전과 가치대로 가고 있는데 자꾸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와 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계속 어느 대학 가니? 뭐 전공하니? 야, 그 전공은 별로 유망하지 않은데?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언제 집 사니? 청약 통장은 들었니? 보험은 뭐 들었니? 뭐 언제쯤 차는 바꿀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단히 일상적이고 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과 가치를 묻는 분들은 없었고, 제가 바깥에 아무리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 도시미래 선교복지의 비전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에 관심 있는 분은 없었어요. 모든 분들은 오셔서 몇 명 모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제 가상으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목사님, 500명으로 부흥하면 아마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각대로 교회가 되기가 어려울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아직도 5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18년 전에 이미 저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청년부를 목회하고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늘었었던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뭔가 목회를 하면 그런 빠른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사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지만 그 질문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몇 년은 참 그 질문들이 계속 저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저의 가치를 뒤틀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적도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저는 나름대로의 길을 지켰고 여러분들과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먼저 사업을 개척한 분이고,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분이
이분 슈나드라고 하는 이 CEO가 자기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책이 100%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변호도 일부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기업과는 확연히 다른 기업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책 안에서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읽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업하고 환경은 굉장히 상반된 겁니다. 그죠? 다국적 기업이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린피스가 거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매출은 얼마예요? 직원 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세계에 얼마나 많은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기업가들은 어떤 얘기 하고 싶겠어요? 우린 곧 상장합니다. 아니, 우리 주가 이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 주식 총액은 이 정도입니다. 그죠? 모든 기업가들의 목적은 유니콘 기업이죠. 매출 1조, 미국으로 말하면 10억 달러인데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늘 질문했고,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곳은 이제 지명이죠. 저 남미의 이제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아주 남극에 가까운 대륙의 끝인데, 그곳에 이제 캠핑을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린 스스로에게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타고니아가 어떤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도 좋지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데 모든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 교회의 과거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죠. 의미와 가치도 실현하고 매출도 높이고 싶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신앙도 되게 좋고 돈도 되게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죠. 우리 남성들로 말하면 됐다 이쁘고 신앙도 좋은 사람. 이런 걸 원하죠. 우린 두 상반된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두 상반된 가치. 예? 그럼 우리 자매들은 우린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우리 형제들은 우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비슷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앙과 세상적인 가치에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우리나라의 어떤 애나도 다 알 수 있는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기를 바라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그런 욕망에 언제든지 휩싸일 수 있고, 사실은 뭐가 주죠? 기업은 매출이 주이고 가치는 수익의 0.1% 기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색을 내는 게 일반적이고, 사실은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된 목표고, 큰 건물을 소유하는 게 우선된 목표,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 신앙과 삶의 일치, 이런 가치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양념 같은, 아니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 같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딱히 할 말이 없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저는 한 가지가 가짜였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안정된 공동체가 되면서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까놓고 말하면 이 기업은 노스페이스에 이어서 미국의 아웃도어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갔는데 노스페이스와 비슷하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매출이 안 나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과 환경이 상충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기업이 가장 흔들리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가 바로 그 대규모 농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농약을 써가지고 만드는 목화를, 면을 이제 유기농,
전혀 그런 걸 쓰지 않는 면으로 전환시키는데 그 원가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 기업이 가장 흔들리고 어려웠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날 때 2마리 토끼를 생각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충 매출을 핑계대고 환경을 포기했겠죠. 하는 척 생색을 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책에 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원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뛰었는지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그리고 제품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매장에 가면은 뭐 페이크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이 있다고 그래요. 새 옷을 사기 전 이베이를 검색하라. 이베이는 미국의 우리나라 당근같이 가장 유명한 이제 중고 거래 장터입니다. 이베이를 먼저 검색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사지 말고 수선에 입으라 하고 수선 방법들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경영자에게 좀 뭔가 마음이 이렇게 공감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적어도 매출이 안 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그 증거로서 좀 제가 책에서 이야기할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읽습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주가를 상장시켜서 팔지 않겠다. 그죠? 우리나라의 쿠팡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뉴욕에 상장해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본에 의해서 투자해서 주식으로 이제 뽕을 뽑은 회사이죠.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 상장 안 하겠다. 왜? 주식을 상장하는 순간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 철학이 포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 주중에 하나 사서 입고 제가 이 안에 있는 와이셔츠 대신에 이 티셔츠를 한 장 입으려고 주문을 했다가 안 와가지고 못 입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싼 티셔츠 한 장이 69,000원이에요. 그 사실 되게 비싸죠. 저도 한 장도 없어요. 혹시 사주시면 감사하고. 이 사람의 사업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한 미군이었고 그리고 암벽 등반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산에 가면 쉬나드 A 코스, 쉬나드 B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개발한 암벽 등반 코스. 근데 여러분 암벽 등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암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처음 출시한 게 바로 그 쇠로 피톤을 박는 것을 안 하고 알루미늄 초크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암벽을 파괴하지 않고 등산하는 가격이 얼마 차이 났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의심의 끝에 의심할 수 없는 하나에 도달했어요. 마치 데카르트처럼 제가 의심하는데 끝에 이 사람은 매출이 안 돼서 망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제가 제 비전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부흥이 안 돼도 좋고 교회가 없어져도 좋다는 생각을 아주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념을 지킬 수 없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질문들에 답변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유기농 면을 계약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싼 값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환경이 파괴되는 건 우리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면서 우리는 좋은데 세상은 우리 때문에 힘들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배우자 욕만 드립다 한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전히 되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시간과 돈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저는 파타고니아가 2마리의 토끼를 쫓지 않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가지만 쫓았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만 쫓았는데 교회가 부흥되면 좋고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죠. 내 실력이 부족한 거고. 우리 공동체에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아니면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시기처럼 시대가 안 좋았던 거일 수도 있죠. 그죠? 시대가.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다면 그것만을 붙잡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18년 동안 달려오려고 적어도 애를 썼다. 여러분들은 목사랑 좀 다른 관점으로 교회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왔는데 그냥 설교가 들을만 하고 건물이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돼 있고 또 예배 시간이 짧고 뭐 이런 건 우리 교회랑 좀 해당이 없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왔는데 뭐 나름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밥도 맛있게 주고 뭐 이것도 우리 교회랑 해당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입장에서 자녀가 있는데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애 여기 보내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클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은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늘 존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1세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공동체였을 거라고 하는 그 1세기의 유대인 기독교인들 주이시 크리스찬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너희 자신에게 혹은 이웃에게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왜 꿈꾸는가라는 거죠. 왜 숫자와 재정보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꿈꾸는가? 뭐 숫자와 재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변화를 꿈꾼다는 거, 좋은 교회를 꿈꾼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돼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매우 불편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에게까지도 심각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편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인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라고 저는 쓸 수 없었어요.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이라고 했어요. 나도 최소한 나갈 곳을 찾아야 돼요. 최소한 나갈 곳을. 꿈은 꾸자 그래도.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교회 모토로 내세우는 교회를 저는 아직 한 교회도 못 봤습니다. 제가 수백 수천 개의 교회를 다녀봤는데 한 교회도 못 봤어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너무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뭐 여기 그냥 방관자니까 비지터니까 좋아요.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인데 목사님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걸릴 게 하나 두 개인가요? 제 말과 언행이 얼마나 이게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나갈 구멍을 하나 정도는 정치인들처럼 마련해 놓은 거죠. 꿈꾸는.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냐? 꿈꾼다 그랬지. 라고 적어도 이 정도의 탈출구는 우리가 만들어 놓자. 그러나 왜 제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합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린 절대 믿는 대로 안 살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삽니까? 안 살잖아요. 그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죠. 난 안 믿는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말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면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 불편함의 시작은 뭐 저의 얼굴이나 말투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지점입니다. 예.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그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교회입니다.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름입니까? 사실 작고하시고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 교회가 광명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좀 한글로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광 밝을 명자 한문으로 광명교회였고 저희가 세상의 빛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저희는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여기 동호회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지점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지점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기도 할 겁니다. 세상의 빛 어울립니까?
부부싸움 어제 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거 생또라이 사이코 같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세상의 빛이라 하고 이게 도대체가 어울리는 면이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린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자기의 작은 습관 하나도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작은 말투, 습관 요거 하나 못 해줘? 못 해주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못 해줘? 냉장고 열고 잔소리 좀 안 하면 안 돼? 20년 동안 안 돼, 내가 지금. 냉장고를 열면 항상 잔소리를 하게 돼. 야, 왜 이렇게 오래된 음식이 있니? 쉬었다, 야. 내가 그냥 먹어버리든지 버리면 되는데 그걸 꼭 얘기해요. 네. 우리가 그만큼 변화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무슨 나는 인류 평화와 사회 변화를 얘기하고 무슨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네, 못한다.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보다는 여러분이 항상 우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저는 이제 초월적인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간다. 사탄의 영향, 여기선 술 취함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아니면 성령이 영향을 미치든지. 저는 성령 체험을 확실히 했고 지금 보는 저의 모습은 제가 성령 체험하기 이전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변화된 게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로 나쁜 놈이었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좀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제가 어디에 가면 뭐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냐, 너는 뭐가 있냐 그러는데 저는 정말 쪼잔한 인간이었고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 시달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를 바꿔주신 분은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늘 계산하고 위험한 거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안전한 영역 속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찾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모여있는. 그렇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으려면 교회 본질이 우리에게 성취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변화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바로 이 야고보서 2장 15, 16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이제 립서비스가 아주 유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누굴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전혀 희생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엄청나게 열심히 관찰합니다.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혀 이 교회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서로를 목표로 삼으니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힘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멀리까지 오시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야 세상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종필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니?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로 평가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말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날씬해 보여요. 이런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제가 했고요. 네. 와, 진짜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거짓말도 많이 했고. 주로 누구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분들에게는 그런 말을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봤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에게는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파타고니아가 환경이라는 철학에 우선해서 기업을 했듯이 저희 교회는 큰 교회를 목적으로 한 적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 전도해라, 막 전도시키고 이런 거 거의 안 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 시선이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큰 교회가 아니라 최고의 교회를 꿈꾸고 큰 성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 제가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지 관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 킹덤 처치라는 책이죠. 아직 소장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평생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 겉에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내가 어제 처음 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것만 보고 저에 대한 많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저의 군대 사진이라든지, 뭐 저에게 이제 댓글 달면서 막 서로 욕하는 그 친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네가 얼굴이냐? 막 이런 댓글 달고 막 뭐 목사님이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교회 와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고기를 사줬거든요.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런 좋은 목사님이 있나 하고 앞으로 정말 존경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만남을 기약하고 갔습니다. 그 킹덤 처치라는 책에 이제 카피, 저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던 용어인데 그 킹덤 처치라는 책에 띠지가 있습니다. 띠지. 그 띠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고 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교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또 신앙과 삶의 일치를 향한 창의적 몸부림, 산무교회 이런 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제 언론이나 저널에서 저희 교회를 평가한 내용인데 이 편집자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타이틀을 잡으면 좋을까 했을 때 그 킹덤 처치를 가장 열심히 읽었겠죠. 그분들은 팔아야 되니까. 그걸 읽고 이제 한 줄로 우리 교회를 소개한 게 바로 믿고 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교회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살게 만드는. 안 살면 막 잡아먹을 듯한. 이게 얼마나 힘든 교회예요,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신기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강요하는가? 저는 분명히 강요합니다. 왜 강요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서 그것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큰 전환점에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헌신적이었지만 한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요. 열심히 정성을 바치면 신이 축복한다. 이런 문화가 있죠. 그죠? 기도 언제 올렸습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에 올렸습니다. 뭐하고? 목욕 재개하고. 온수 나오나요? 이거는 미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냉수로 목욕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접속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접속자가 30명씩 오는 거예요. 그 정성이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고 말하는 대로 살아야 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환,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한 구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관통 5차 시작할 건데
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관통한다는 뜻은 뭐냐면 어디 한 부분을 가지고 내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프루프 텍스팅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약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의 관통이라는 말에 담긴 뜻인데, 성경 관통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신락원,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우리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줄기차게 뭘 말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만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들만 사랑하잖아요.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욕망, 그리고 나도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교회에 빨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내가 배운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저는 와이프의 믿음으로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할 걸 생각했지, 미모나 돈 이런 거 전혀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건 진실한 제 생각이에요. 제 결혼에서 이만큼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믿음과 인격이 겸비된 여자를 고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여자가 돈도 많았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덤으로 주신 건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를 잡았는데 저걸 주시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철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하면서 뭔가 막 그러면 이건 다 놓칩니다. 신앙생활을 목표로 했을 때 다른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안 가능하면요, 안 받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주일날 공부하러 나오라 그럴 때 안 나가면서 했던 생각이 그겁니다. 나는 주일날 안 가서 성적이 좀 떨어져도 안 가겠다,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는 절대로 학원 가지 말라고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학원 가면 아마 우리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밀려서 지금 큰 교회들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맞춰서 학원을 갑니다. 저는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옮겨서 그런 교회를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복을 받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오경의 결론이고 역사서의 실증이고 시가서의 하나의 잠언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언서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여러분이 킹덤 처치가 돼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우리만 부자 되고 우리만 잘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늘어나도 된다라는 정책을 계속 추구해 온 겁니다.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 목회 철학이 정말 맞고 좋아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다라는 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신 것은 어떻게 숫자적으로 성장할까 보다는 어떻게 살아가게 할까를 저는 좀 더 고민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 제 메시지나 우리 교회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분들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갭 투자 뭐가 잘못됐냐 하신 분도 계셨어요. 잘못됐습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이웃과 해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이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성전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적어도 이 교회로 옮기기 전까지는 훨씬 더 불편했을 겁니다. 상전벽해. 지금 여기는 진짜 천상의 천국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랑 비교해 보면. 요즘 오신 분들은 자기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 본질 때문에 왔는가? 인테리어가 예뻐서 왔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를 정말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의도적인 것도 있었고 돈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이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2년 동안 사례받지 않는 동안에 작은 액수지만 이웃과 구제사역 그리고 선교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보다 성도들이 변화됐는가,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멀어지면 없어지는 거 아무 문제 안 되죠. 이종필이 세운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교회도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회 운동은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는 것, 물론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그걸로 평가하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것을 꿈꾸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강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많이 벌어서 빨리 부동산, 여러분들의 안정, 또 자동차 조금 더 괜찮으면 요트 이런 거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거를 꿈꾸는 게 되게 미덕인 것 같이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리로 여기는 슈퍼 개인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목사님 왜 결혼하라고 하세요? 분명히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앞에가 이자일 때 다 결혼해야 된다. 미혼으로 살으라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지 않는 한은 무조건 이자일 때 결혼해야 된다. 제가 봤습니다.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떠나셔도 돼요. 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을. 결혼보다 세상의 성공, 결혼보다 자기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미국의 여러 교단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목회자로 세우는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개 교회에서 이제 둘로 나눠지겠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교단에서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교회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교회 재산을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LGBT를 목회자로 세우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다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쪽이 나가야 된다면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올해의 여성상, 올해 육상계를 빛낸 여성상, 올해 문학계를 빛낸 여성상, 올해 영향력 있는 여성상, 옛날에 남자였던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여성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여성이 아니라 진짜 여성들이 받아야 되는 상들 아닙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좀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지금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건 유행이고 곧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공화당에서 이 지금까지 많이 통과됐던 이제 화장실법이라든지 또 동성애 결혼에 관련된 법을 다시 이제 되돌리려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느 쪽의 정치인들이 옳다 그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할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동성애를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해서 세우는 예배당을 뺏기고 쫓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슈퍼게인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을 존중하다 보니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교회는 페미니즘을 기초로 한 여성관 반대하고 가부장제에 기초한 남성관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다라는 면이 여전히 존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왜 나의 신념을 목사님이 방해하세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혼자 해야죠. 그죠? 그건 공동체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공동체를 세운다, 이 도시에. 이게 첫 번째 비전입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간섭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건 공동체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간섭하고 부모에게 간섭하고 여러분 한 가정에게 간섭합니다. 이렇게 간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문제가 적체돼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이 안에 지금 적체되어 있고 막 엉망진창인데 또 더 엉망인 사람이 또 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힘든 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참 교회의 본질을 깨트립니까 또.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섭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체가 그냥 예배 한 번에 은혜 받고 집에 가시면 되는 그런 교회면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삶에 간섭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계속 주차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업종이 입주하고 우리가 또 주차를 또 건물 안에 조금 더 양보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오면 주차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주차를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9시에 와서 6시, 7시, 제자훈련할 때는 9시까지. 큰 교회는 2시간마다 돌립니다. 주차를 다 빼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우리도 괜찮은데 안 가시잖아요. 제가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또 4시 반까지 하셔야 되죠. 우리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무조건 성도 한 가정당 한 자리씩 있어야 되는데 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죠? 오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전도 선물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만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간섭하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나를 그냥 존중해주면 뭐랑 똑같냐면 내 자식이 멸망으로 가는데 디디든지 말든지 놔두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너 잘한다. 존중하는 거, 그거는 방임이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저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진짜 소망하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변화돼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이거를 철학 우선인 교회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목회 철학이 우선인 교회.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쯤은 저는 있어야 된다. 모두가 파타고니아 같을 수는 없지만 한 기업은 좀 그런 기업이 있어서 상장도 안 하고 좀 독특한 행보를 가는 거 전체 생태계에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킹덤 처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 왔습니다. 뭐 저와의 인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누가 소개해서 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건 필연적으로 간섭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청년들에게 결혼 빨리 하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원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왜 목사님은 보수적인 신념을 가지고 나에게 강요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린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교회가 많다는 얘기도 늘 제가 했듯이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삶을 섞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좀 갖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빗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간섭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이 슈퍼 개인의 시대에 누가 우리를 간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너 잘났다, 네 맘대로 살아라, 전부 다 립서비스 해주는 게 이 세상이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를 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 킹덤 처치의 일원이 될 만큼 정말 많은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